2장 9절을 어떤 하나의 변곡점으로 해서 이후에 이제 후반부의 내용이 조금 더 이제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의 제목을 나그네의 주소라고 나눴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성도들을 권면하고 교훈하면서 시련을 견디고 적극적으로 거룩과 사랑을 실천하며 구원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꾸준히 자라야 할 목표, 그 방향, 그 종착점에는 우리의 주소가 이곳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곳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나눴던 제목이 1장 1절과 2절 Chosen Aliens, 선택받은 나그네들. 두 번째 보호받는 나그네들, Protected Aliens. 1장 2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장 후반부 More Like Jesus. 그래서 보호받는, 유업이 확실한 것처럼 보호받는 이들은 그 삶 속에서 거룩과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도착한 그곳은 이제 증인들의 주소, 그 나그네들의 주소입니다. 나그네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너희들은 최종적으로 이 2장 9절에 나타나 있는 그곳으로 너희들은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련과 고난과 영적 싸움을 견뎌내야 하는 이유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제가 얘기했죠. 출애굽기 19장의 6절에 있는 말씀,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또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이다. 너희들이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선민, 다른 언약 백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베드로가 너희들은 이런 존재다라고 선언하고 나서 2장 9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은 이는이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설명하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너희들은 이런 존재들이다. 이는, 자, 성경에서 이 이는이라고 나오면은 뒤에 보면은 뭐뭐함이라가 같이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영어로 치자면 because, 왜냐하면 이런 거죠.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이제 후반부의 기조가 바뀌는 겁니다. 자, 전반부까지는 어떤 방향이었습니까? 너희들이 견뎌라. 너희들은 이런 존재고 너희들이 이런 영적인 양식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쫙 하다가 이는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자신에게 주는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과정으로 향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 향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자, 그래서 2장 9절의 하반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유익들은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된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유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여서 하신 계획이에요.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 참 우리를 목적으로 두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목적을 하신 그것이 다른 이들을 목적하기 위한, 다른 이들에게 향하기 위한 방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해해서 읽으면은 한 가지
첫 번째 개념으로만 읽으면은 나한테 주어지는 유익에 집중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얻은 유익은 무엇인가. 반대로 두 번째만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은 내가 도구화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그 복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예, 오해하기가 쉬워요. 자,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이 본문은 이 두 가지가 완전하게 결합되어 있고 사실은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 구원 계획의 목적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유업의 확실함, 너희들의 믿음의 확실함, 이 구원의 개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목적으로 두고 계신다. 너희들에게 주어질 모든 것들은 정말로 확실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 확실함에 대해서 이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은 이 후반절에 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우리의 선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의 선포예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이게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우리를 어두운 삶에서 부르셔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개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편 통로 삼으셔서 하고자 하시는 또 다른 목적이 무엇인가? 자,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궁극적인 계획은 무엇일까요? 자,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성경 전체에 쭉 이어지는 시간 순서의 흐름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속사라고 합니다. 베이직 코스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시면은 11월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베이직 코스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면은 첫 번째 강의에서 구속사적인 개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됩니다. 자, 구속사는 뭐냐면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나서 쭉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이 인류가 있는 이 땅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이 역사는 인류를 구속하시는 역사. 구속하다라는 것은 구원하다라는 말의 또 다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한 명의 구원에, 나 하나의 구원에만 초점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우리는 2019년에 2019년 되기 전에 어느 시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부터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같은 일을 행하고 계셔요. 나 하나의 구원이 딱 이루어지고 나서 세상이 셔터를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바꿔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기까지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통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얻기까지 부모님 혹은 친구, 그 친구의 친구 막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역사를 거슬러서 이 한반도의 복음이 전래된 때가 있겠죠. 복음이 전래될 때 누군가가 또 그 복음을 가지고 왔던 일이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배운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앞에 있는 1, 2, 3절의 내용은 막 복음 전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1, 2, 3절은 이 나라와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너희들이 기도해라 이 얘기예요. 맥락은 조금 다릅니다. 이 나라와 이 통치자들과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 너희들이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믿는 일,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기에 평온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리고 나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 모든 것들이 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관심사기도 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은 1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선포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하셨던 궁극적인 관심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알리면서 모든 사람이 그 나라의 통치로 들어갈 것, 복음을 믿는 것,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 이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1장 3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고 예수님께 병고침과 가르침을 원할 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곳저곳을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구속된 백성, 구원된 백성으로 그 통치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그 초청을 하시고 그 초청에 합당한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짐을 지고 돌아가시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 그것은 한 지역에 있는 한 마을의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 전 인류의 치유와 회복, 완전한 회복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한테 부탁하신 것도 결국은 그 일이었죠.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보내는 예수님의 도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군가가 증언을 해야 돼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선지자이자 하나님 자신이셨다. 랍비였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셨다를 증언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도전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첫 번째 이 교회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자들 공동체, 제자들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도전하신 게 이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땅 저 땅 끝까지 다니면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 온 세상이 편만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영어의 마터라는 MARTYR이죠. 마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터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순교자라는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증인이라고 하는 원래적인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순교자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증언하는 일은 항상 목숨을 거는 일을 동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 곧 순교자로 연결이 되었던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관심사, 그 허락하신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 지금 두 번째, 우리 그 본문에 나타나 있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관심사,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것과 두 번째 관심사, 우리가 이 세상과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일은 우리한테는 구별되는 일이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구별되는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한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유대교의 예배 속에서 찬송과 증언을 뚜렷하게 구별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얼마나 크신지 라고 말하는 것과 회중을 향하여서 주는 크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회중을 향하여서 주님을 증언하는 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는 것은 별 다른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통합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도 첫 번째 곡과 두 번째 곡이 예배에 관한 찬양이었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내가 예배자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에 대한 부분에 우리 초점을 맞추는 찬양. 그리고 이런 찬양과 더불어서 예배자라고 하는 개념이 한 1900년, 90년대와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예배자라는 개념이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용어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배자라는 개념은 굉장히 좋은 개념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잠깐 일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라고 나를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곳에 가서든지, 우리 그 찬양에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그래서 예배가 하나의 순서 이벤트가 아니라 예배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예배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뭔가 치우쳐 있는, 이 장소 중심으로 이곳에 치우쳐 있는 우리의 어떤 오류들을 시정하는 좋은 개념입니다. 좋은 용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용어에 편협한 정의에 갇히는 경우가 생기는 게 그것이 문제입니다. 협소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행위를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만 우리가 뭡니까? 좁혀놓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유대의 예배 속의 예배의 개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회중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 같은 개념이라고. 아까 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데 이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용어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을 향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증거하는 용어로도 선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한 이 협소한 용어 속에서는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개념이 강조되지만 이웃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신 새로운 일들을 선포할 것인가가
잘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신 이 놀랍고 기이한 일을 선포하는 일은 특별한 행위, 어떤 날에 해당하는 행위가 되어버리고, 예배는 우리 안에서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됐어요. 저는 이전에 주일만 이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을 생각하면은 조금 더 통합적인, 조금 더 다른 용어로 통전적으로 나아간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자라는 개념. 자, 그런데 이 통전적으로 나아간 이 예배자라는 개념이 이 협소한 예배라는 정의에만 머물게 되면은 그것이 또 다른 벽이 돼요. 삶을 다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 또 이웃을 향하여 선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모든 삶의 영역으로 계속해서 선언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가 지금 이렇게 전도를 포괄하지 못하고 예배 자체 속에만 머물게 되는 이 경향이 사실은 설문조사들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제가 예전에 학원 보고마 협의회라는 단체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요. 그 단체에서 3년, 5년마다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조사를 하고요. 비그리스도인도 조사를 합니다. 자,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무엇을 확인하냐면은 여러 가지를 이제 일관되게 확인해서 경향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20대들이 어떻게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가에 대한 조사입니다. 한 3년 정도, 3번에 걸쳐서 2006년에 한번 조사한 결과가 있고요. 2012년에 조사한 결과가 있고요. 2017년에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눴어요. 자, 지난 1년 동안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당신은 한 명이 됐든지 5명이 됐든지 10명이 됐든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교회로 인도한 적이 있다. 혹은 전도는 내가 했지만, 인도하지는 못했지만 전도는 했다. 이 전도가 복음을 완전하게 전하든지 그를 교회로 초청을 하든지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자, 그리고 세 번째, 전도 혹은 인도한 적이 없다.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결과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한 적이 있다. 2006년도에 24.1%였습니다. 24.1%. 자, 그리고 전도를 했지만 인도는 못했다. 38.5%. 전도하거나 인도한 적이 없다. 37.4%.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전도를 한 적이 없거나 전도를 한 적이 있거나, 이 비율이 6대4 정도예요. 전도를 한 적이 있다가 한 60%,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가 40% 정도. 그 안에는 전도를 해서 인도를 했거나 못한 사람이 있죠. 자, 2012년에 전도를 내가 해보았다 하는 비중이 57.5%. 자, 내가 전도를 해서 아니죠. 전도를 해서 인도를 하거나 인도하지 못했던 나의 경험이 42.4%로 20%가 떨어집니다. 2006년에서 12년 사이 6년이 지나면서 전도를 해본 적이 있다가 60%였는데 40%가 되고요. 해본 적이 없다가 40%였는데 57%로 늘어나요. 그리고 재작년에 2017년도에 한 번 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도를 해본 적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있다가 30%,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가 69.1%, 70%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2006년도부터 2017년까지 약 11년간의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다가 6이었고 해본 적이 없다가 4였다면은 이게 역전돼서 해본 적이 없다가 7이 되고 전도를 해봤다가 3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1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너무나 급격하게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노방전도를 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는 불편한 일 혹은 혐오스러운 일,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시끄럽게 막 전하냐, 혐오스럽고 불편하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되었고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우리한테 생소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현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편의에 대한 방식, 일상 속에서 우리의 편의와 관련한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을 선포하는 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너무하죠. 중간고사 기간에 이런 설교를, 너무하죠. 2장 9절이 하필이면 이때 있어서 너무하지만 베드로가 더 너무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나그네와 같은 이들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 나그네에게 베드로가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 같은 너희들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격려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익숙해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거룩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돼. 얘기하다가 막 영적인 성장을 도전하다가 베드로가 계속 텐션을 높여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달래주고 격려해주는 것 같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젠 2장 9절을 넘어서 그 뒤로 가면은 이제는 조금 더 강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아주 사운드 좋아요. 더 강하게 성도들을 향해서 견뎌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견뎌냄이 곧 하나의 복음 증거의 메시지가 된다.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 이 불합리한 상태 속에서 견뎌내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강한 얘기를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빠져버린 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빠진 정의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버티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미 주어진 선택과 보호와 유업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거룩과 이 경건을 훈련하면서 자라나라는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고 인내하는 과정이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 인내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각의 변화를 요청합니다. 어떤 시각의 변화입니까? 신앙생활이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으로 수렴하는, 나 자신이 목적이 되어버린 신앙의 방식으로부터 시야를 돌릴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종착점이 되었던 신앙의, 그것이 신앙의 유일한 전제였던 형태는 기독교 안에 없습니다.
나만의 구원과 나만의 안녕과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떵떵거리면서 풍요로운 곳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런 개념의 기독교적인 전제는 없다고요. 항상 이 서신서라든지 이 복음서라든지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과 나라의 일원으로서, 백성의 일원으로서 우리, 또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유업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사에 함께 연합한 팀원으로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사하는,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곳에 뛰어들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심지어 고난받는 성도들, 그 육체적이고 사회적인 핍박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에게 그러하다면은 중간고사 기간에 놓여있는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릴 일은 없겠죠. 이것은 그리스도인 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프리워터를 계속 같이 나누고 있는데, 사실 프리워터를 할 때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계속 그 마음입니다. 노방전도를 하는 것이 참 어려워져 버린 시대, 그리고 노방전도를 하는 이 불특정 다수에게 사람들이 다가가는 그 어떤 정서적인 이해와 감수성이 참 어렵기 때문에 역효과가 많이 나는데, 그 속에서 노방전도가 필요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노방전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일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회 전체가 포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프리워터가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되 지금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있는 어떤 그 공격성이나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지향하자. 얼마나 돈이 들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지 간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자. 근데 여러분, 프리워터를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리워터를 참여하시면은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그 주에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리워터가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프리워터가 처음 온 사람이 그 다음 주에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심플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 전주에 온 사람한테 설명을 하라고 시켜요. 프리워터 뭐 하는 거냐? 그러면 그 사람이 쭈삣쭈삣하면서 막 설명을 하죠. 또 다른 처음 온 사람한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원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이 복음 증거하는 원리도 굉장히 유사한 것 같다는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몇 주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있는 몇몇 과제를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복음 전도는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복음 전도 못하지. 적어도 저런 단체를 나오거나 저런 프로그램을 받은 사람만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지. 혹은 단기 선교로 멀리 나가서 그런 걸 해본 사람만 복음 전도를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심플하게는 교회 한번 나가 볼래? 야, 너 예수님 믿고 싶은 생각 없어? 많은 것들을 암기하지 않아도, 프리워터가 그렇지, 많은 것을 암기해서 전도를 나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 주는 거잖아요. 물 주는 거예요. 그냥 물 목마른 사람 물 마시세요. 우리가 그거 알려주고 예수님도 알려주고 싶어서 여기 나왔어요. 자기 말과 자기의 방식과 자기 중심을 가지고 마음이 자기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시대에 필요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1인 미디어가 되는 것도 가능한 시대인데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하다못해 여러분들 버전으로 프리워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죠. 친구들에게 나눠줄 용도로 만드는 것. 우리 안에 마음이 있다면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벤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매년 여름마다 한 100만 원 혹은 200만 원씩 개인 자비를 들여가지고 몇몇 나라로 선교를 나갑니다. 어떤 나라는 복음 증거가 자유롭고 어떤 나라는 예수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는 곳으로 가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우리가 뭘 하냐면요, 전도 비슷한 것을 합니다. 전도도 아니에요. 가갖고 우리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 비슷한 것을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과정으로 올 수 있는 선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거를 하려고 3월, 2월 달부터 인원 모집하고 훈련 막 하고 그리고 돈 모아가지고 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하기 위해서 개인이 100만 원 드리고 교회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1000만 원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대륙을 넘어서 2000만 원짜리 프로젝트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거기 가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소리쳐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상하게 보긴 하겠지만 이곳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얼마나 자유로운 환경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대륙에 가서 다른 땅에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나를 어두움에서 건져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답고 탁월한 덕을 선포하는 일은 나는 지금 어떠한 분을 믿고 있느냐? 나는 어떠한 분의 자녀이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증인들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증인들이기 때문에 알죠? 이러면 끝날 일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쉬운 일이죠. 우리가 증인들이잖아요. 어려운 일은 왜 그렇습니까? 알지만 늘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삶의 기본 전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우리 증인들 공동체의 선배들, 그리고 증인들 공동체 다음에 청년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어부들. 증인들, 어부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얼마나 참 이렇게 붙이기 어려운 이름입니까? 근데 우리가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우린 증인들이다. 청년부도 어부들이다.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그게 정체성이었어요, 선배들의. 어부들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 또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신 그 어부들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여기서 모이는 거예요. 나의 치유와 회복과 나의 어떤 영적인 살아남도 중요한데, 살아나면 뭐 할 거냐? 살아난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서 선포자, 증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증인들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모임의 목적과 이유가 되었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그 한 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새로운 이스라엘, 지금 본문이 이야기한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우리에게 허락된 정체성이자 우리가 가야 할 주소, 이 주소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고사 기간에도 여러분들은 증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명찰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까 고민하는 그 기간에도 여러분들은 증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요. 그 명찰 나중에 다 끝나고 버려도 증인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 후반부의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도덕인이 되라로 끝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그래서 깊이 상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